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의 핵심은 거듭남, 물과 성령, 그리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복음의 진리가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대화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그 배경이 밤이라는 사실에 있어요. 이 밤이라는 사실이 의미가 있는데요. 니고데모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그럼 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니고데모는 누구였으며 무엇을 찾고 있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 이게 3장 전반부의 내용의 주된 그러한 핵심인데요. 요한복음에서 밤은 단순한 시간적인 배경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13장 30절에서도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러 나갈 때도 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밤이라는 것은 불신앙과 영적 어둠의 상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밤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거듭남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1절은 두 가지를 정의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상당히 권위적이고 위선적이며 상대를 비교하여서 신앙의 우위가 있다고 여기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권위적인 사람이에요. 모세의 율법만 지킨 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손을 씻지 아니하면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을 추가해서 이러한 것들을 지키면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겼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돈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1절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산헤드린은 7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 의결 기관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쯤 되는 그러한 위치였죠. 그런 그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모르느냐라고 질책하시죠. 율법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였다는 거죠. 지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 수준에 이른 사람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지적으로도 권력으로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상당한 특권 의식을 가진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매우 놀라운 일이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이,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그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종교적인 지식도 사회적인 권력도 마음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2절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왜 낮이 아니라 밤에 찾아왔을까요?
물론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대로라면 이 말씀 이전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내쫓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 제사장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곤경에 처하게 했으며 기득권들로부터 백성들이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요주의 인물로 낙인이 찍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으로서 대낮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는 일이 발각된다면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지위와 명예가 위협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밤에 찾아온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 바로 밤은 불신앙과 영적 어둠을 요한복음 안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밤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는 종교적인 지식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어요. 의식은 철저히 지켰지만 마음의 평안은 없었고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다. 이 밤이라는 의미가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밤에 있었던 그리고 지식이 충만했던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데 있어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랍비어라고 말하며 자신과 동등한 선생으로 인정합니다. 상당한 존중의 표현이죠.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것도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당신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당신은, 우리라는 것은요, 니고데모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적어도 그 공의의 안에 혹은 기득권들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고 호감을 갖고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2절대로라면 표적이죠. 드러난 기적과 그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한 거죠.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는 표적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표적에 근거한 믿음은 표적이 없으면, 기적이 없으면 믿지 않는 거죠. 그분 자체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피상적인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더 깊은 진리를 말씀하게 돼요. 그게 3절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가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질문, 궁금증을 예수님께서 먼저 대답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죠. 바로 2장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죠. 니고데모가 진정으로 궁금했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궁금했던 거죠. 예수님의 답변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답을 주세요. 이 거듭나다라는 헬라어 아노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간적인 의미는 다시, 공간적인 의미는 위로부터라는 거예요. 개역 개정은 거듭나다로 번역하고 있고 가톨릭 성경이나 공동 번역은 위로부터 태어나다로 번역을 했어요.
두 의미가 모두 중요합니다. 다시 난다는 것은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는 의미죠.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선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 정도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새롭게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에 니고데모가 물어보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는 거듭나다를 육체적으로만 생각했어요. 내가 이미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의 사고는 땅의 영역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학자들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에요. 물은 정결과 회개를 상징하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혈통으로는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즉 성령으로 새롭게 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계속 말씀을 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어진 것은 여전히 인간적인 수준에 머물 뿐이다. 율법을 많이 지켜도 종교적인 의식을 철저히 행해도 그것은 육에 속한 것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영적인 차원의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여기 바람 그리고 영이라는 것은요,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푸뉴마라는 것인데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우리가 바람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죠. 휘 하고 나는 바람 소리는 듣게 되죠. 그런데 그 바람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바람의 결과는 볼 수 있지만 바람 자체를 볼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바람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소리만 나고 그 결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결과는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 눈에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 역사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의 삶에서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대답을 하죠.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죠.
니고데모가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은 이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유는 그의 마음이 땅의 일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행위로, 어떤 노력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통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킴을 통해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칭했던 거죠. 그는 구원 역시도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인 자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땅의 나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알미 없어서 망하는 것이라는 거죠. 니고데모의 머릿속에는, 그리고 마음속에는 율법의 지식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이 가리키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지금까지 대화의 주제는요,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개인과 개인이었어요. 근데 11절로 가면요, 대화의 주체가 바뀌죠. 우리라는 예수 공동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뭐 제자들도 될 수 있겠고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죠. 그리고 너희라고 확장되고 있죠.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기득권자들로 확장이 되고 있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단순한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인 직접 경험한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다. 눈앞의 표적을 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지 않고 그 표적에만 집중하며 여전히 땅의 것만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듭남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더 깊은 신비를 이해하겠느냐.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5절에 계속해서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아시고 그것을 계시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시선이 그 뱀을 바라볼 때 모세의 시대에는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이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들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의 들림은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고요, 영광의 들림은 부활과 승천입니다. 이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남의 목적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먼저 땅의 일에서 하늘의 일로 우리의 시선을 전환해야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가장 큰 문제는 그의 관심이 땅의 일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언제 해방될까?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땅의 일에만 온통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늘의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는 땅에 집중되어 있어요. 경제적인 성공과 자녀의 학업과 그리고 잘 되는 것, 건강과 장수하는 것, 사회적인 인정과 명예.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먼저가 되면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영적으로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인간 관계를 포기하라가 아니라 인간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 땅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거듭남의 비밀은요, 십자가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그가 빛을 찾아 나선 것이죠. 그리고 거듭남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 영생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요.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어둠에서 시작했지만 빛에 이른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 거듭남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변화되었다는 것을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아니면 종교 생활만 하고 있습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믿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 진리를 찾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빛으로 나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 생활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참된 거듭남을 경험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그러한 삶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주일학교의 겨울 수련회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일 있을 직분자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로서 우리 직분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말 못할 고민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는 영혼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